자, 우리 표어를 같이 한번 해주시죠. 제가 앞에를 하면 여러분 뒤에 해주시면 두 번째 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두 사람. 십자가 도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오늘은 두 행악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3번 정도 받으셨죠.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신 이후에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산헤드린이 번역하면 공회입니다. 공회에서 종교재판을 받으시죠. 종교재판의 죄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 사람이 그 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데 종교재판은 그 정도의 권한이 없어서 정치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히 재판했다가 동네 싸움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경험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는 걸 가지고 일본 총독한테 이렇게 가져간 거랑 비슷해요. 귀찮으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 갈릴리의 분봉왕,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냅니다.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놀러와 있었나 봐요. 헤롯 근처에 있으니까 헤롯한테 보내라. 헤롯한테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헤롯은 재판할 생각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술사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과 같이 좀 놀아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시자 예수님에게 왕의 옷을 입혀서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얼마나 정치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때 당시에 로마가 다스렸지만 유대인들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얼마 전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유대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잠잠하게 로마가 정복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혁명적인 혁명 세력으로 이렇게 빌렸을 텐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색이나 예수님의 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혁명을 일으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맞다 얘기하시지만 오히려 광인처럼 보이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위협이 되는 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가 죄가 없다. 그냥 보내겠다. 그런데 오히려 그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 충성 발언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로마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민족주의 정서를 다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아니다. 죄가 없다. 아니다. 죄가 없다. 오늘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3번째 말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결국 뭐가 이겼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 때문입니다. 너무나 무섭죠,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이 누군가의 소리로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누군가의 소리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당하는 일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말구에 오시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 당하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처럼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예수께서 어쩌면 가장 억울한 자리에 오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소리 때문에, 죽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었죠. 누가복음 23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명이 십자가형을 당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는 그야말로 악인을 말합니다.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2명은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으나 사형을 언도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사형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성화 같은 걸 보시면 십자가가 3개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가운데 예수께서 달려 계시고 양쪽에서는 죄를 저지른 행악자 2명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그 설교의 주제입니다. 글자가 좀 작을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 이 장면은 아직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끼리 대화하기 전에 바로 주변에서 있었던 얘기이거든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34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들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하며 신포도를 주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말하는 거 있죠. 여기 말하는 관리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공회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대표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의 대표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 로마 사람들은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좀 달라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들은 메시아를 너무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오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자신들은 충분히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미 존경을 받고 있고 이미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지만 메시아가 오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께서 사형을 받을 만하다고 한 이유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로마 법정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등장해서 로마로부터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는 그들의 목소리는 뭐냐?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리들이,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너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야지. 넌 너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인들은 희롱하고 비웃습니다. 넌 결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억울함 당하는 게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인 걸 드러냈어야지. 각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이 억울함을 떨쳐버리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지만, 일반적이지 않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형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의 모든 논리를 취소하겠어 하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사한 워딩 아니에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여러분 어디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이 찾아왔을 때 예수께 했던 말과 너무나 유사해서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 끊임없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은 뭐냐면 내가 인간 되기를 포기해라.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인간, 철저한 인간,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그 인간이기를 포기해야지 사람들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됩니까? 가장 인간답게, 가장 인간다운 건 뭐예요? 내게 허락된 고통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이에요.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아픈 것입니다. 속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억울하게 잡혀서 죽게 되면 죽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인간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인간이 아닌 것처럼 다른 모습을 보여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정말 다양한 다른 모습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뭔가 다른 존재인 걸 드러내줘라. 자존심 구기고 있지 말고 보여줘. 굴복시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고통을 다 수용하시는 거죠. 르네상스 작가인 안드레아 만테냐가 그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가 달려있고 아래 보면 군인들이 다트판 같은 거 보면서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 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악인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는 말을 비방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실 그가 하는 외침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사단의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사실 이 사람은 조금 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을 죽일 만큼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그리스도를 따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왜요? 이 고통에 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고통에 관해 원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지 않는데 고통을 닥치면 원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아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 다른 사람은 좀 다른 입장을 보이지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강도에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사형 선고를 같이 받아놓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고 저분은 죄 짓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둘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한 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고 자신은 죄가 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죽임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미 죽음 가운데 임한 사람입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기억해 주실 수 있으면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강도는 마치 구원을 맡아놨는데 뺏긴 것처럼 생각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구원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마치 그가 이미 충분히 구원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도는 자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있다면, 혹시라도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있다면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동일하게 삶의 끝에 왔습니다.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건 뭐냐?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스도 옆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원망하는 자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경꾼들이죠. 왜 이들이 구경할 수 있냐면 그들은 아직 마지막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지금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다다른 두 사람을 잘 관찰할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 같지만 이 마지막에 다다른 두 사람처럼 질문을 받을 때가 올 것이거든요. 그때 그들의 행동을 보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에 다다르지 않은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고 죽음에 다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예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관심한 구경꾼과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같은 죄인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구원을 요구합니다. 반면 한 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 구걸합니다. 누가 낙원에 들어갑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다다르지 않았죠. 우리 어머니들, 제가 이 학교에서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어머니들은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40대라고 하면 정말 나이 많은 분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40대, 50대도 전혀 나이 많은 분 같지가 않아요. 스스로도 포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보시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화장도 하고 좀 더 아직 그래도 내가 여력이 있으면 플라스틱 서저리도 그냥 확 해버리고 막 이렇게 점점 발전되는 어떤 정말 AI 형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직은 어리잖아요. 더 애들 살 날이 많은 것 같고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 이야기 들어도 구경꾼처럼 듣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에게 진지함과 성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인데. 왜요? 아직은 구경꾼인 거예요. 때때로는 예수님을 모욕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잘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직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을 잘 못하지만 갑자기 가까운 분의 장례식에 찾아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이 죽는구나. 우리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잠잘 때 두려워하지 않죠. 내일 일어날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장례식에 가면 잊어버렸던 감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우린 죽는구나. 우리에게 끝이 있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단지 눈앞에 뭔가 성취하는 것 말고 결국 우리는 죽음이란 허무 앞에 굴복하겠구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죠. 이런 고난주간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요. 구경꾼으로 살던 어쩌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구경꾼으로 살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다시 한번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 마음의 초점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돈이나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는 애가 말만 잘 들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저는 남편이 다른 사람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떠한 다른 구원을 찾고 계신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경꾼 같은 곳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닥쳐온 고난과 갑자기 닥쳐온 어려움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원망하기 위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마치 자기가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께 하지 않아야 될 얘기들을 하면서 스스로 불행 가운데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허락하신 기회라 여기고 우리가 깊이 회개하며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너무 선곡을 잘해주셔서 언제나 아무거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종이하고 펜이 준비가 되시는 분들은 가져와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써보면 좋겠어요. 이 쓰는 게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더 우리를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기도는 이제 분위기로 할 수 있지만 쓴다는 건 사실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쓰는 거 보지 않습니다. 쓰고 제출하고 가시라고 전혀 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의 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미지 좋은 게 좋지 막 그런 거 막 저 간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진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생긴 원망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저렇게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아파합니까?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무관심을 회개합시다. 꽤나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무엇일까? 제비 뽑듯이 살고 있는 우리의 무관심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될 것이라는 나의 욕망을 회개합시다. 지금 당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저질렀던 나의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능력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어차피 반복적인 죄를 지을 거야. 똑같아. 그러면서 무감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 앞에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그 강도가 말한 것처럼 주여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이 세계의 허무와 죽음과 죄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당신께 구걸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회개 기도문을 각자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쓰시는 분들은 쓰시면서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죄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초점 맞추면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 나쁜 놈이다. 어쩔래? 그래, 내가 잘못했다. 어쩔래?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너희를 뭘 어떻게 얼마나 잘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어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초점 맞추면 초점 맞출수록 더 하나님 원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마치 나쁜 일을 하고 부모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처럼 계속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죄에 있지 않냐고. 죄는 우리의 올무죠. 회개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를 너무나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구걸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 용서의 선언이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책에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랑 둘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딸이 아빠의 가르침이 고루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만나고 어쩌다가 갈등이 심해졌어요. 아빠가 지적하는 일이 많고 딸은 그게 너무 듣기 싫었죠. 그래서 친한 남자친구와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남자하고도 금방 헤어지고 돌아올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도시로 가서 율락업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빠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거랑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점에 가서 율락업을 하면서 살면서 순간순간 이 삶이 틀린 것 같은데 아빠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차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엄마 없이 자기를 너무 바르게 키우려고 애써왔던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딸의 생일이 되면 항상 편지가 왔다고 그래요. 아빠로부터. 이 딸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편지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공고해서 힘이 들어서 이렇게 쌓여있는 편지 중에 하나를 뜯어서 읽어봤더니 아빠가 크리스마스 어디서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아빠가 매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혹시라도 이 아이가 돌아올까 하고 그 아이가 있는 주변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그 편지를 다 열어보니까 매년 찾아와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품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수많은 편지를 안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아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약함과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며 탓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통이 사라져야 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가사 바꾸셨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아까 찬양했던 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회개한다고 하지만 대충 하죠. 주일날 대표기도 들으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쁜 짓도 많이 저지르고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 의미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는 생각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는 행동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는 감정들이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그 욕망을, 그 아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글을 쓰시면서 대충 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큰 개념으로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여러분 깊은 원한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과를 하겠다고 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저것 잘못 많이 하는 것 같아. 대충 미안해.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구체적인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용서하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갖는 것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녀를 나의 소유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우상으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우상으로 여기고 자녀가 주인 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를 중심으로 공동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내 자녀를 중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자녀 양육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자녀 양육 가운데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부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양육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으로 대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연약함이 있고 잘하는 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다를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직임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교사를 향해 품었던 마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 돌아봅시다. 학교를 향한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지 않으셨지만 내 안에 품고 있던 것들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기독대안학교, 하나님 나라를 닮은 학교로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원망하고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사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마치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되었던 내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바라보며 이 시간 교사를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성드림학교에서 학생회에서 소중하게 그 모금 운동을 해서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직원도 아니고 용역으로 오시는 분을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금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지요. 부활의 날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할 텐데 우리 이미숙님 건강하게 그 어려움으로부터 잘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 과정은 수요일 그리고 초등 과정은 금요일 날 고난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회개란 참 어려운 말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마지막에 다다르려면 정말 한참 멀어요. 있는 구경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가 아이들의 영혼의 새로움이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같은 시간대에 혹시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예배가 주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중고등 과정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만나는 면담들도 많이 잡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는 학교 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를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학부모 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반과 주일반 진행되는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공동체 안에 구체적인 일정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 아시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새로운 신입 우리 학부모들과 전학생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과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과 직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있겠지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사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드림학교가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고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델이 되고 세상과 다른 길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학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기간을 기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부경꾼처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옷인지도 모르고 제비 뽑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비웃고 무시하고 관심 없이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시고 고난주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멈춰서서 이것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인도함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형식적인 절기로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부분들, 그 영역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원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우리가 받을 걸 못 받은 것처럼 억울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픔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간절히 손을 내미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 낙원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을 압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다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간절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동일한 예배 드릴 겁니다. 글도 쓰게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글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과제로 아마 나갈 겁니다. 이렇게 같이 쓰는 거요. 여러분 이거 쓰신 거를 자신의 기도문으로 좀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돌아보시면서 좀 더 쓰시기도 하고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뭐라고 썼어? 물어보지 마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 쓰는 걸 완성을 해보시고 한 주 동안 경건에 도움이 되는 기도문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잘 찢어서 남들 보지 않게 머리 빗고 이제 좀 멋있게 하시려면 이제 이렇게 불로 태우셔도 좋은데 그러다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금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배만 고플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문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뭔가 행위를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해서 초점을 예수님께. 내가 죄를 저질렀어도 내 죄가 아니라 날 용서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